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으로 선포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오로지 주님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짐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우리의 능력과 위로 되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님 아버지 전도를 주께서 원합니다. 주님 전도를 주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기를 사랑하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소원하옵니다. 주님 주기를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이요 또 우리들에게 은혜이자 이 땅을 살아나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온전히 의지하고 능히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우리를 얻지 못하며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흔들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미영 자매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유장로님과 양권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위로가 필요한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김희성 집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김현수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내 귀신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심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우리의 기업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쌓으며 살아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낙심되고 힘들 때에도 범죄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어떤 방법, 무슨 수를 쓰더라도 주님 마음에 들게끔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 항상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성결을 우리의 삶에도 이루지 못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을 우리 가운데 이루지 못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되는 삶 또한도 게으르며 연약하여 감당치 못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면 그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로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의인들의 찬송과 예배를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이 해결되며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것만이 우리의 소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다 무너진 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 아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공급과 넘치도록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단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주께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에게 주의 공급하심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알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 고난도 허락하심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주를 경외하였기에 지금 주의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인지라 육신의 정과 하나님 사랑을 쉬이 끊을 수 없음 또한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라 하셨사오니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의 위로로는 감당이 안 되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허물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도 잘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유족들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나라 떠난 우리 김희성 집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거칠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타까워한 유족들과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말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앞서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의 스피커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함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거 요즘 들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미영 자매, 유정식 장로님, 양성욱 권사님 장녀 되시는 우리 유미영 자매님께서 지난 6월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와 교제를 함께 나누시고요. 장례 일정은 주보에 광고된 대로 6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본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전날 25일 날 4시에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화장장에는 서비스할 장소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볼 수 있는 분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화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오셔도 괜찮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다음 날인 26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양 권사님과 유 장로님 위로하시고, 자매는 하늘나라 간 걸 확실합니다. 이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장례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께서 다 품으셨는 줄 믿습니다. 남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희성 집사님께서 오늘 6시 좀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모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김현숙 권사님께서 전화해 주셨어요. 위로하시고, 여기는 장례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휴스턴에서 할지 멤피스에서 할지도 모르고 날짜도 지금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결정되는 대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추석하지 않았지만 김희성 집사님이 예배는 안 나와도 교회에서 작업 있을 때는 항상 나오셨었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광고 하나 더 있죠. 어쨌든 오늘 파더스데이 맞죠? 예, 우리 항상 섭섭하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55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굽시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사실 눈앞이 캄캄하다고 느끼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자주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라라는 것을 만들고 그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잘 살게끔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런 막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 200여 개의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위기와 재난 가운데서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나라의 울타리와 또 국가의 제도가 제대로 안 된 나라들, 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들은 이런 위험과 재난을 겪었을 때 쉽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조금 더 복지와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기를 원하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 가지고 2020년에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해서 그 시험을 치는 사람의 숫자가 2배가 늘었대요. 사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러분 시민권 시험 다 쳐보셨죠? 예, 그거는 애교일 정도로 이 국어 시험이랑 국사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큰 권리랍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울타리가 그만큼 튼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농경사회를 만들고 정착한 이후서부터 사람들은 외적으로부터 침입, 그리고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성은 단순히 벽으로 만든 둥그런 테두리가 아닙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또 내부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상징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고 더 튼튼한 성읍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로 옮깁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지만 이 고대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혼자 살기보다는 사람은 모여서 살아야 되고 그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문명이 되고 그리고 그 문명의 혜택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사실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제대로 통계가 잘 안 나와요. 워낙 나라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통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 센서스를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가 안 돼서 통계가 잘 안 나오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람은 많은데 국토가 좁아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통계가 빨리 나오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1인 가정,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정 숫자가 1.5배가 늘었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혼자 산답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것이 심각해진대요. 점점 결혼은 안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실제로 1인 가정은 훨씬 더 많은데, 이 통계의 1인 가정은 뭐냐 하면 혼자 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친밀한 대인 관계를 10명 이하, 즉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이하가 되는 진짜 리얼 그 독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도시와 국가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모여 살고 그 모여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혜택을 입고 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자꾸 세상 얘기해서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시편 55편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예요. 사실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나 신학적으로 볼 때 이 55편은요, 탄식시예요. 그리고 그 탄식시 중에서도 공공의 탄식시가 아니라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즉 다윗이 아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갈 때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탄식을 적은 것이 바로 시편 55편이에요. 근데 시편 55편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지금 한번 읽어보시죠. 앞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맞쓰긴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다윗의 맞쓰기라 그랬는데 맞쓰기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즉 다윗의 교훈이고,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 영장은 합창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55편을 성전에 성가대가 불렀다는 겁니다. 묘하죠? 실제로는 분류해볼 때 다윗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탄식하면서 부른 정말 개인적인 시인데, 이 시를 성가대 찬양대가, 성전의 성가대 찬양대가 현하게 맞춰가지고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여 살면서 겪은 그런 어려움들, 그 안에서 있는 부조리들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했지만 이것은 개인 한 사람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얘기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내가 사는 곳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그냥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9절부터 1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르고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계사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않도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좋은 성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데 사실은 살기 위해 만든 그 사회와 제도가 그 안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고 죄악과 잔해함이 있고 압박과 괴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느낀 세상에 대한 정의였어요. 본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잔해, 압박과 괴사,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고 나를 둘러줄 줄 알았고 나에게 힘이 될 줄 알았던 그곳엔 사실은 진정한 평안이 없었고 온통 이런 일들만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의 표현대로 하게 되게 되면 강포와 분쟁은 폭력과 싸움입니다. 재앙과 재난이 가득하고 학대와 거짓이 그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느 공산주의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딱 그 이야기 하나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후에 이 얘기는 이 사람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압제와 억압 속에서 속으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볼 때에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헛똑똑한 사람들이래요.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속는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더 나은 세상에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부정적이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더 나은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더 심각해집니다. 벌써 7년, 8년 전에 되는데 아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지난 100년 이내에 가장 빈부와 격차가 가장 심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마찬가지죠. 폭력과 싸움, 여기 나와 있는 강포와 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어요. 시리아 내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한 학생이 그냥 벽보를 붙인 겁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벽보를 하나 붙였는데 그게 민주화 운동이 되고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군과 민병대가 싸우고 거기에 IS라는 종교 집단이 싸우고 해서 10년을 지금 전쟁터예요. 38만이 죽었습니다. 10년 안에 38만이 죽고 시리아 인구의 절반인 1100만이 지금 나라 국경 바깥을 떠나가지고 난민으로 살고 있어요. 국가 경제의 83%, 470조를 달러에 해당하는 국가 경제가 날아갔고 국민의 83% 이상이 지금 절대 빈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냐는 거죠. 묘하게도 제가 여기 이 땅에 와가지고 멤피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50년째 살고 있는데 묘하게도 한 차례도 전쟁이 끝난 시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는 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시대에도 단 1년이라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전쟁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안전한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
락다운이 풀리고 나가지고 이제 직장에 사람들을 보고 다시 직장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직장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인종만 출근율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떨어진답니다. 어느 인종이 출근율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시안 인종의 그 출근율이 타 인종에 비해서 약 20% 정도가 작답니다. 왜냐 했더니 겁이 나서 바깥을 못 나간대요. 나가다가 얻어맞을까봐, 폭력을 당할까봐, 아시안 증오범죄에 당할까봐 겁을 내서 특별히 아시안계 여자 직장인들이 이렇게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답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그 희망도 없으면 사실 우리가 너무 불행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그런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다윗은 지금 조금 전까지 본인이 왕이었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이 반역으로 쫓겨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당하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적인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직시하고 난 다음에서야 보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상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고요.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황공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우리 인생의 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몸을 가지고 죄악으로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에덴 동산에, 우리 영혼은 에덴 동산에 맞게끔 지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오염됐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진려와 형극으로 가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게끔 우리의 창조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세상에선 벗어난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나는 괜찮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고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내가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왕궁에서 배를 두들기며 평안하게 살 때의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도 또 내 마음에 병들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차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인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통 이런 현실을 겪게 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요 몇 주는 그렇게 쉬운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하늘나라로 영혼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비록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또 집사님의 아내이신 권사님만 같지는 않겠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일이 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놓고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설교 제목을 석주 넉 주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주 초에는 설교 본문이 제대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책도 읽고 논문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편을 쭉 읽어갔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어가다가 사실 이 55편을 딱 만나게 됐어요. 전 그렇게 이 55편을 그동안 주의 깊게 보던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근데 읽던 중에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다윗과 같은 모양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게 되게 되면 저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도 특별히 우리 어려움을 당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거칠게 매달려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여기까지만 응답하소서까지만 읽죠. 보통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게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저기 굉장히 거친 언어예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시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나 급하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외면하지 말고 숨지 말고 내 기도 들으세요 라고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굽히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할 때 이게 의미를 잘못하는 전달하는 단어를 썼는데 주목하다라는 뜻이 원래 그 단어의
원래 가지고 있는 원뜻이에요. 이 굽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양반들이 청혼하는 사람들이 밑에 오게 되게 되면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청혼하잖아요. 그럼 양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반들의 사또들은 어디에 있어요? 대충마루 위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을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주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굽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번역됐을 당시에는 저 굽히다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굽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 좀 보시고 나한테서 눈을 띄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내가 처한 현실과 내 마음의 상처를 알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좀 땡깡 좀 부려보세요.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지금 나 지금 급하다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직시한 이후에 이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급하니까 나 좀 빨리 좀 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들 너무 체면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헨리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적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중증 소아마비를 겪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반갑게 아빠를 맞으면서 다녀오셨어요? 라고 어눌한 말로 이야기하니까 이 아빠가 딸에게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2층에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아빠 손에 뭘 하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 손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엄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거 내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빠는 퉁명스럽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넌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엄마에게 2층까지 올라가서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 해맑게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선물은 나 주고 아빠가 나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은 뇌성마비 환자처럼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관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빠를 찾아야죠. 그것도 급하게. 다윗은 지금 급하게 아빠를 찾습니다. 왜 아빠를 찾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묘한 거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16절부터 18절은 확신에 차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차서 하시는 한 선언의 말씀인데 다 보게 되면 마지막에 동사가 어떻게 끝나죠? 구원하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하셨도다. 뭡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탄식과 극한 부르짖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돼요.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즉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 그가
젊어서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 힘들어 하면서 탄식하게 되면, 아빠 나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들으시고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왜곡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경외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 또한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며 날아가서 편안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리얼 원 휴먼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통계는 미국에서도 이 통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선진국들마다 다 그렇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왜곡된 세상이고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아예 집안에서 혼자를 가두고 배달 음식을 사 먹으면서 평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아픔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회와 단절돼서 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도 광야에 사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광야와 우리가 사는 광야는 달라요. 우리가 사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시편 55편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으니 이젠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아서 아빠를 찾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세상과 단절돼서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광야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광야는 물이 없는 땅, 살기 힘든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의 다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또 도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요, 직무유기도 도피도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의 스스로의 문제를 단 하나라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절절히 깨닫고 또 한 번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난 어느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세상의 사람들은 넌 왜 맨날 되지도 않는 기도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압니다. 좋은 성 중에서 포갑과 억압과 상처받음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너무 좋아해요.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 폭력과 싸움과 재앙과 재난과 또 학대와 거짓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높은 성벽,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여러 사람들,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걸 포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 밖으로 나와라. 마치 풍랑 속에서 배가 요동하며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 배 밖을 뛰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폭풍 중에 있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은 배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야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마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한 구절 더 있죠. 오늘 55편 22절입니다. 위에 있는 성경은 우리 성경이고 밑에 있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쭉 읽어보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주의 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히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행동이 광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멤피스 합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두리안 성벽을 뛰어넘어서 광야로 나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성벽을 뛰어넘은 우리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영히 붙드셔서 버려두지 않으실 뿐더러 망하게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경험이었지만 이 개인의 경험은 신앙의 경험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경험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가대들이 시시때때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로 성 밖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외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미 몇 분은 광야에 나가 계신데 난 아직도 성중에 발을 거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을 주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 신앙을 갖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경주하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며 주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생이 지어놓은 성들에서 벗어나 주께서 계시는 광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인간의 제도나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위안거리들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무거운 짐 오로지 주께만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일로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 주시는 연단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멤피스 연합장과 다 주님 앞에 정금같이 연단되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고 또 영영이 붙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강포한 성중에 살면서도 주를 잊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기도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깊은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나는 주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 속한 자들을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감사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이곳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터지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청원하며 주 앞에 간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또 마음의 위로받기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드린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 드린 귀한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도 물질로 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은 없어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물질을 요구하셨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과부의 두뇌 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생업과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